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둘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을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생명이 빛이 되시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2월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지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지난 그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근데 입춘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겨울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추워지는 이 겨울에 그 모든 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또 백신을 맞으신 분도 있지만 아직 두 번째로 맞지는 못하신 분들도 많고 아직도 백신을 못 맞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이제 또 백신이 나왔다고 너무 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또 계속 마스크 사용하면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올해 말이나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면역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조바심 내지 말고 조심하면서 이제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2021년도에도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장면은 예수님이 세리로 일하고 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로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냥 한 종류의 그냥 직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하는 세리들을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세리들 중에는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어떤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그 학원 강사가 그 택배 일을 하시는 분에게 공부를 못하니까 배달이나 하고 있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녹음이 되어서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때나 또 지금이나 어떤 특정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죄하고 또 비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직업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또 그런 직업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직장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식사를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도 아마 다 죄인들이라고 여겨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님한테 대고 직접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예수님 외에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 둘째는 제자들이 있고, 그 셋째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고 멸시받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혼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난 후에 성령님한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후에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제자들을 모집하러 나가셨습니다. 혼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같이 일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이렇게 셋으로 말합니다.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중에 그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늘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식사하신 곳은 바로 마태의 집입니다. 그런데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그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로 받아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저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병들어서 아팠을 때에 우리를 찾아주셔서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될 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완전치 않습니다.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또 가지고 있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오늘날 같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나 마음에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다시 그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서 교회에서 멀어져 있고 또 몸에 병이 들거나 마음에 병이 있다면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그 예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중동 지역이나 그 전도가 위험한 지역에서 그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도 없고 또 복음도 전해질 방법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아직도 그런 방법으로 사역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가시고 또 기도 중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 죄인들과 그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처럼 같이 식사하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들을 또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례식이 있어서 제 아내와 오랜만에 프라미스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제 아는 분들과 같이 인사를 했는데 오랜만에 뵙는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약간 어두워서 장례식 이후라 그런가 했는데 몸에 병이 생겨서 지금 대장암 3기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놀라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건강해지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아내랑 같이 병원에 다녀오다가 아내가 갑자기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도 딱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말을 꺼낼 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고 또 그 남편분과도 통화하면서 이제 서로 열심히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린 것이 그 집사님께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니까 기도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저희 아내의 마음에 이렇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마음이 생기고 전화를 해서 친교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오래오래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그 장인어른은 벌써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습니다. 저희 장모님만 지금 살아계시는데 올해로 이제 90이 되십니다. 늘 당뇨로 고생하시고 또 관절염으로도 고생하시고 또 뇌 수술도 여러 번 하셔서 힘들어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제 아내는 우리 엄마가 빨리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는데 하는 말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하늘나라에 빨리 가시지 못하는 이유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되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수명을 늘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장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병자들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기도의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요. 능력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겸손한 마음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은사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병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힘들거나 또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서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팠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고 병든 가운데 있는 줄 저희가 압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차가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루속히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려울 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히려 주어진
지인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생명,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특별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로 거듭나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우리 남은 생에 충성하며 헌신된 가운데에 제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과 봉사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속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또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남 권사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이제 내일 의사 또 진단을 받고 또 언제 수술을 하시게 될지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무 권사님 계속해서 또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데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경수 전사님 주님께서 건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순 권사님, 최영란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복한 집사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건강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피곤하지만 여러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순간보다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참된 각성과 하나님 위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의료진들과 그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좋은 씨앗교회 10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그들의 남은 생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권사님들, 주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전사님들 주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 인도여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손길이 늘 머물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늘 주님 앞에 헌신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의 또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